여러분,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또 미각과 그리고 촉각입니다. 하지만 흔히 육감,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도 식스 센스라고 부르는 그런 영화의 제목도 있는데, 이렇게 흔히 육감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정 감각 기관이 아닌 전 인간의 인격의 구조 안에서 그리고 뇌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라고들 말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인 에드윈 팩스턴 후드라고 하는 분이 이 육감을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바로 육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항상 즐거움의 힘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즐거움의 핵심이자 가장 순수한 축복의 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는 만족의 잔에 향기롭고 달콤한 향을 더하고 그리고 불만의 잔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 신맛을 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 감사가 가져다 주는 특별한 선물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내려와서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이르셔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이 경계 지역에 나병 환자 마을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가까이에 붙어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양쪽 세계, 양쪽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은 주전 722년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국 아수르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국의 사람들을 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 결과로 혼혈인들로 남게 된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복원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혈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의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 순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자부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촌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과 같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의 마을, 이 빌리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양쪽 사이로부터 그리고 또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추방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감정 때문에 서로 배척하는 입장이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된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았던 이 어두움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행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림은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의 삶의 희망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비록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야만 했던 이유는 민수기 5장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나병 환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진영 밖으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율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게 하므로 건강한 타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고하고 차단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또 혹독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의 의미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나락에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그들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요 라고 알려야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다가와도 이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라도 자기 자신의 목청을 높여서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시절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꺼내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닿을 만큼 높고 쩌렁쩌렁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쩌렁쩌렁 하다 못해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부짖었던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간들과 또 사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산 위에서 그리고 때로는 두 무릎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간절함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라는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은 율법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의 거리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짓밟힌 상태로 머문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짓밟힌 자,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들의 외침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사건은 실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한 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확대하여 누가복음 17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여서 주신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하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자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손을 댈 수 없다고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손을 대신 어떠한 그러한 치유의 과정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피부병 환자의 정결법에 따르면 그들은 병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써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를 얻어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건 이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사도 누가는 바로 초기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명의 나병 환자는 건강한 몸과 사회 복귀와 또 성소로 나아갈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9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마리아인은 그리심 산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향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성전으로 나가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고 감격하여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더 빨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자기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복원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인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나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사회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 선포를 해야만 이 사람이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포해야지만이 자기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이 9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과 자기 삶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공포를 해야지만이 이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병이 치유되는 것과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삶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최종 승인권자인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감격과 기쁨의 초점이 자기 자신의 권리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켜 새롭게 해주신 바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경험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와 회복에 바로 그 자신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 배울 때 신앙 자체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질 개인적인 이익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기쁨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적인 유형은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고 어려움에도 걱정하고 수많은 불확실성에 얽매여 모든 일이 잘 되면 마치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순수히 순응하지만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마치 학대받는 것처럼 고난받는 것처럼 즉시 불평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마치 기뻐할 이유가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비참해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기 기반 곧 자기 확신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위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그 빛을 발휘하고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이유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꿈꿀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적어도 치유와 구원이
분리가 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로 인해 더 높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영혼이란 육신과 구별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육신과 이렇게 대비되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총체적인 구원을 선포할 때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육신의 치유와 회복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연적 출생과 육체 회복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고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삶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로 인하여 특별한 선물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햇살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밋밋한 풍경도 밝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우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끊임없는 감사와 영혼을 쏟아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가득해주는 특별한 선물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9명처럼 받은 은혜를 잊고 제사장에게로만 달려가고자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환경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기쁨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감사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그 향기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